환난 날에 낙담하면,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리석음의 의도는 죄이다. 그리고 경멸하는 자는 사람으로부터 가증함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거만한 자들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라고 성경은 단정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 아우렐레트, 미련한 자의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성경은 어떤 자를 미련한 자라고 하느냐? 훈계와 책망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성경은 미련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이나 스승의 가르침과 책망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그 사람의 생각은 어리석고 죄를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과 그 의도는 항상 죄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 집마트라는 말은 여기서 악에 치우친 계획이나 의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지 않으면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신자라 할지라도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가까이 하고 그 진리를 통해서 깊은 이해와 통찰을 얻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를 날마다 성찰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할 때 그 진리가 그 영혼을 지배하게 되고 그 생각과 마음을 통제함으로 지혜로운 길로 그리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의 형식만으로는 절대로 지혜와 명철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의 마음과 영혼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서 진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그 생각과 삶이 교정되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그들의 삶의 고통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리석음들이, 미련함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 밝게 비추어 주시는 그 참된 지혜와 명철이 그 영혼에, 그 마음에 계속해서 스며들지 않으면 계속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은 우리에게 고통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인생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이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 또 돌이키게 하시는 바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고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나 성화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무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겠습니까?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이런 종교적인 형식적 삶을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거만한 자, 레츠라는 말이죠. 경멸하다라는 의미로 악인의 특징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거만한 자가 뭘 경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가르침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책망과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이런 시간들, 거만한 자들은 이런 지혜의 가치들을 모두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업신여기면서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사느냐?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된다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다 업신여기고 자기 자신이 언제나 제일 잘났다고 여기게 되면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모두가 그런 사람을 싫어하고 그 사람과는 대화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왜? 말을 하면 다 무시하고 이렇게 업신여기고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 누가 이야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스스로 거만하고 교만한 자들은 결국 그 사람이 어딜 가든지 사람들의 경멸과 미움을 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겸손해서 자기의 말을 경청해주고 존중해주는 인품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죠. 그리고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조언을 아끼지 않고 필요한 권면으로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겸손하면서도 지혜로운 사람에게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늘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것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일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더 옳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을 했는데 정중하게 그 잘못한 것을 사과한 사람을 미워하겠습니까? 그런데 거만한 자는 사과를 할 줄 모릅니다. 자기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게 더 옳다고 여기는 그 어리석음 때문이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 여러분 언제나 사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당신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 모두 죄와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언제나 사과할 준비, 용서를 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고 절대로 사람들에게 고개 숙일 줄 모르고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고통의 날에 낙심할 것이다. 너의 힘은 좁다.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낙담하면이라는 동사는 가라앉다, 떨어지다 라는 의미로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행위, 또 지체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스스로 깊이 낙심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낙심했다는 것은 마음이 이렇게 바닥 밑으로 가라앉았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바닥 밑으로 가라앉게 되었느냐 하면 바로 환난의 날에 재앙과 핍박과 고통을 당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미리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그 마음이 낭만케 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환난 날에 낙담하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말씀을 한 사람도 귀담아 들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마침내 잡히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자 하나같이 공포와 두려움에 그들의 마음이 짓눌려서 모두 뿔뿔이 도망을 쳐 숨어버렸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낙심하게 됩니다.
반드시 두려움에 질식되는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토록 자주 심판의 날에 대해서 목사가 말씀드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귀가 닳도록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준비된 사람이라야 담대하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환난과 핍박이 고통의 날들이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겠지만 만약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칠흑 같은 어둠의 날들이 도래한다면 우리는 낭망치 않고 영원한 소망과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날 또한 믿음으로 꿋꿋하게 감당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모두 다 백일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군사들처럼 훈련하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는 자라면 능히 이 모든 마지막 날들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면서 영생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담대함을 지켜나갈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이 게으르고 나약함에 취해서 세속의 즐거움에 찌든 채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일을 등한히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 박해의 날들 속에서 모두 다 우리의 믿음의 그 현 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미약하고 믿음이 없는 존재에 불과한지가 바로 큰 배도를 통해서 그렇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과 더불어서 15세기 고전의 영역에서 쌍벽을 이루는 청교도들에게 16세기 청교도들에게 가장 깊이 영향을 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래서 존 버년의 철로 역정만큼이나 유명한 책인데 존 버년보다 더 이전에 기록된 책이죠. 그 책이 바로 존 폭스의 순교 열전입니다. 초대, 중세, 종교유학 시대에 순교한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사파와 함께 방대한 분량으로 저술한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번역된 책은 이렇게 얇은 책, 그 중에 추려가지고 요약된 책이지만 실제로는 몇 권의 분량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들은 성경, 철로역정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이 바로 존 폭스의 순교열전입니다. 신자들이라면 반드시 꼭 한 번은 읽어보아야 될 신앙의 야성에 불을 지르는 책입니다. 우리는 무장하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짓눌려서 다 도망친 예수의 제자들, 그들을 구경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다 흩어져서 도망쳐버리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Your strength is sma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힘이 작을 것이다. 모든 재앙의 날, 심판의 날, 환난의 날을 이기지 못할 만큼 네 믿음이 작아지게 된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바로 지금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무장하고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 놀러 오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잠시 하늘에 있다가 이 세상에 놀러 나온 사람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다가 다시 천국의 부름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소집된 자들입니다. 먹고 노는 군인 보셨습니까? 당나라 부대는 그렇게, 당나라 군대는 그렇게 하겠죠. 먹고 노는 군사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군대라면 요즘 군대는 먹고 놀더라고요. 훈련도 안 하고.
이렇게 먹고 놀다면, 군인들이 먹고 놀기만 한다면 전쟁이 발발했을 때 오합지졸들이 돼서 그들이 참패를 당하는 것은 그 보나마나가 될 것입니다. 평상시에 고된 훈련을 통해서 전투력을 극대화하고 이것을 잘 유지하지 않는 군대는 반드시 패배하기 마련이죠.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주중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기도에 나오시고 매일 정한 시간에 경건을 훈련하시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훈련을 매우 잘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언젠가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훈련받은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날이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강력한 말씀을 그리고 분명한 교리를 배우면서 그 진리의 거울에 매일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영적인 무장을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에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낙심케 되지 않도록 붙드심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렵더라도 피곤하고 분주하더라도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기 위한 이 훈련을 성실히 감당하십시오. 이렇게 훈련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그 칠흑같이 어둠의 날들을 감당하시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의 목회자로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1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죽음으로 취해지는 자들과 사륙으로 비틀거리는 자들을 구하라. 만일 내가 막는다면 이라고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성경은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자들을 반드시 구출해야 됨이 성도의 의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사륙을 당하게 된 자,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느냐 하면 사고나 질병이나 기근이나 극한 궁핍이나 전쟁이나 재난 혹은 부당한 체제나 권력의 박해와 핍박 등으로 인해서 억압을 당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게 되셨다면 절대로 이것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서 도와야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륙을 당하게 된 자는 지금 저대로 놔두면 죽는 거예요. 예? 목숨을 잃게 된다고.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 비유 속에서 강도를 만난 자를 지나쳤어요. 누가요? 제사장이. 그 다음에 레위인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같은 비굴하고 냉혹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신속히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사람일까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원동력, 누군가를 뛰어들어서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그 행위의 원동력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우리가 도와야 될 자들을 언제든 기꺼이 돕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가장 역겨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몰라요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베풀 줄 모르는 사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 희생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물질이나 시간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손길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선한 손길을 베푼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똑같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든 우리를 돕게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사고와 우리의 시야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앞만 보고 살아갑니다. 나, 내 가족, 내 집, 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사고와 영적인 시선은 더 넓어져야 됩니다. 언제나 기꺼이 그리스도께 받은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항상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물질로 준비하고, 그래서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같은 사랑과 긍휼을 실천해야 될 분야는 세상에 아직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눈을 열고 눈을 뜨고 귀를 열지 않으니까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것이지, 아직도 도와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힘을 다해서 감당하고 이런 일들에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여기고 무관심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라,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할지라도 그분께서 마음들을 평가하시지 않으시겠느냐. 그분께서 아신다. 그리고 너의 영혼을 지키시는 그분께서 아신다. 예, 3번이나 원문에는 4번이군요. 그분께서 마음을 평가하지 않겠느냐. 그분께서 아신다. 너의 영혼을 지키는 그분이 아신다. 그분,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 대명사가 4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11절에서 말씀하는 성도의 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중대한 죄가 될 수 있는지를 12절에서 강도 높여서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위험에 처한 자를 우리가 저는 몰랐는데요. 누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 줄, 누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줄, 누가 그렇게 엄청난 어려움과 재난과 어떤 질병과 어떤 큰 상실감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몰랐다고요. 우리가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피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왜 몰랐다는 게 핑계가 되지 못할까요? 네가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몰랐냐 이겁니다. 응? 그만큼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지금 죽어가든지 고통당하든지 아프든지 난 모른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길래 옆집에서 누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와서 이렇게 시체를 치우는데도 옆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나? 얼마나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감출 수 없는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타인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얼마나 큰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내 알 바 아니라 이거죠. 잠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거룩한 의무는 이러한 자들을 그 위기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건져내는 것까지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의 실천에 대의를 쫓는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외에, 내 가족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일체 관심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뭔가 크게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뭔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진정으로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흘러넘친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도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도 엄청나게 자선을 베풀고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 뭐 어떤 연예인이 뭐 몇백억을 기부했다, 뭐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 전 재산을 뭐 어떤 단체에다가 기증했다, 이런 뉴스들 보지 않습니까? 신자가 아닌데도 엄청난 돈을 기부하는 유명인들 보십시오. 다 자기 의나 자기 철학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도 그들은 그런 일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자기 재산을, 돈을 사용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고 그 영혼에 채워져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기주의자, 이런 말은 이게 성립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예수 믿는 자기밖에 모르는 탐욕적인 사람, 그 앞에 예수 믿는이라는 걸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시지 못하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잠언은 날카롭게 우리에게 일갈하고 있습니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시하고 그것을 우리가 수행하고 그 일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계속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써 외면하는 거죠. 나한테 하는 말씀 아니야.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 아니야. 그거는 저 돈 많은 부자들한테, 돈 많은 그리스도인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고, 나같이 뭐 가진 거 별로 없는 사람은 뭐 해당 사항이 없는 말씀이야. 이렇게 회피하는 것이죠.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행위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되갚아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그 말이 다시 돌아오게 하고,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다시 우리에게 그것이 돌아오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자를 향해서 도움과 구조의 손길을 내민다면, 우리가 동일한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동일한 도움을 받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들을 외면하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간절히 구원을 바랄 때 구조를, 누가 지금 나를 돕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나서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일을 때로는 성도의 손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사륙을 당하게 될 이 매우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이 있는 자들, 그 가운데서 건져내는 일,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그들의 노력을, 그들의 희생을, 그들의 응집된 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세상 가운데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을 보게 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에는 내가 그런 기도를 잊어버렸구나 반성을 합니다. 한동안에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어느 상황에서든지 길을 가다가, 운전을 하다가도 도와야 될 사람이 내 눈에 띄일 때 하나님 2번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주저하면 죽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그럴 시간이 없는,
그거를 계산할 수 없는 타이밍인데 그럼 2번 생각하다가 늦는 거예요. 딱 그 생각이 났을 때 뛰어들어서 살려내야지. 하나님의 팔이 되어서 그들에게 내밀어 주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능력이 되어서 힘을 다해 그런 자들을 위기 속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핑계나 변명 뒤에 우리 자신을 숨기지 말아야 될,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행위가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같은 어려움에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건지움을 받게 되는 일은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의 명령과 부름에 기꺼이 순종해 왔던 우리의 삶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그 순간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언제나 기꺼이 동참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한 일에 언제나 쓰임 받기 위해 건강을 준비하셔야 되고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고 물질이 예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오늘도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일을 계속해 가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그 순간에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선한 도구로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해 주시기를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